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생에는 누구나 진통의 시간이 있습니다. 고통이 지나야 생명이 태어나듯 기다림의 끝에서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시온은 진통이 오기도 전에 아이를 낳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시간표에 묶이지 않고 고통보다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아픔 속에서 새 일을 이루시며 그분의 위로로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상처를 덮는 위안이 아니라 새 생명을 일으키는 능력으로 경험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다림과 고통 속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본문은 해산의 비유를 통해 고통 이전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7절입니다. 시온은 진통이 오기 전에 해산한다. 해산의 고통이 오기 전에 아이를 낳는다.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의 자리에서 가능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현실은 여전히 폐허였습니다. 모든 것이 멈춘 듯 보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무 일도 없는 자리에서 이미 새 일을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보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습니다. 그분의 일하심은 우리의 고통이 끝나야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한가운데서 이미 자라고 있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아이를 낳게 하는 이가 나이거늘 어찌 내가 아이를 못 나오게 막겠느냐. 하나님은 약속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약속을 직접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으며 그분의 일하심은 우리의 감정이나 현실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이미 새 생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신앙이란 고통을 버티는 인내만이 아니라 고통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시선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멈춘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이미 시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눈물의 끝에서 새 생명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멈춘 자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먼저 일하심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 생명이 태어난 자리에는 늘 울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울음을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아,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어머니로 비유하시며 그 품 안에서 백성을 위로하십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듯이 내가 너희를 위로하겠다. 하나님의 위로는 단순히 상처를 어루만지는 감정적인 위안이 아닙니다. 그분의 위로는 생명을 자라게 하는 품입니다. 하나님은 상처 입은 백성을 품에 안으시고 젖을 먹이듯 말씀으로 양육하시며 슬픔의 자리를 소망의 자리로 바꾸십니다. 그 품은 눈물의 끝에서 다시 웃게 하는 자리고 쓰러진 자를 다시 일으키는 생명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 품 안에서 다시 자라는 여정입니다. 세상이 냉정하고 현실이 버거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그분은 먼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품은 피난처이자 다시 나아갈 힘을 주는 자리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지쳐있다면 그분의 품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안고 계십니다. 그 품 안에서만 참된 위로가 자라고 그 위로 안에서만 새로운 생명이 자랍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다시 회복되고 위로받고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긴 백성은 결국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너희가 이것을 보고 마음이 기쁠 것이며 너희의 뼈들이 무성한 풀처럼 튼튼할 것이다. 하나님은 단지 위로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 위로를 새로운 생명의 힘으로 바꾸십니다. 특별히 여기서 뼈는 성경에서 인간 존재를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위로는 단순한 위안이 아니라 존재 전체를 다시 세우는 창조적 회복입니다. 이 기쁨은 상황이 바뀌어서 생기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삶 속에서 다시 느껴질 때 오는 기쁨입니다. 그분의 위로가 마음을 일으키고 그 위로가 몸을 일으키며 결국 우리의 삶 전체가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힘은 내 안에서 솟아나는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력입니다.
그분의 품 안에 안긴 사람은 다시 일어섭니다. 그렇게 쓰러져도 끝이 아니며 상처를 받아도 여전히 자라납니다. 그 안에 있는 평화가 우리를 지탱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삶이 흔들리고 지쳐있다면 다시 그분의 품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그 평화는 다시 힘이 되어 우리를 일으킵니다. 그분의 위로가 평화가 되고 그 평화가 새 힘이 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의 마지막 비전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신 위로의 품, 새 생명의 시작이십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고통의 자리였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보다 먼저 새 생명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그 증거입니다. 고통보다 앞서 일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된 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고 그분의 품 안에서 위로받으며 그분의 평화 속에서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위로는 감정의 위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시작된 새 창조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고통보다 앞서 일하시고 눈물보다 먼저 위로하시며 절망보다 먼저 새 생명을 예비하십니다. 그분의 품 안에서 자라나는 평화의 힘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 위로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